할렐루야.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4권을 두고 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집중 조명하여 각기 다른 저자가 각기 다른 관점과 각기 다른 청중과 대상을 중심으로 다른 관점으로 쓴, 또 혹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4권의 책을 두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이 각각 되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각 복음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1장부터 27장까지,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5장까지, 누가복음은 19장부터 23장까지, 요한복음은 12장부터 19장까지 각각 7개 장, 5개 장, 5개 장, 8개 장 각각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책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2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전체 21개 장에서 8개 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 중에 약 40%까지 육박하는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해하였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할애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은 누구에게 집중된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복음서 기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집중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내 질병을 치료함을 받거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거나 변화된 삶을 소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대하는 자신의 삶과 제자를 대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
장정만 5천 명이었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았을 때에 12개 바구니에 남겨질 정도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도 무리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리를 향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 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주요 사역들을 3대 사역이라 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그들의 회당에 모여있는 그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었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라고 했지요? 맞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신 음식은 갈치전이었습니다. 왜 갈치전이라 했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사역에 8가지의 단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선택.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동거.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일을 떼어서 위임하시고 분여하시고 그 다음에 위임, 책임을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들에게 감독하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사역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8개 단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이름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므온,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는, 머리가 되는 수석 제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정과 애정을 쏟아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애정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에 이제 붙잡혀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에 아주 작은 여자 하인 앞에서도 나는 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등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모른다고, 그와 상관이 없다고 부정하고 그의 관계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까지 애정을 쏟았던 베드로, 발도 닦아주시고 최후의 만찬도 베풀어 주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하는 현장에도 데리고 가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너는 그 밤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 라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갈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략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애정을 쏟았던 제자 중에 머리 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버리고 저 멀리 도망가 버렸더라면 예수님의 사역 전략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죠. 이것보다 더 큰 실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여자 하인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몰라요, 3년이나 같이 함께했던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 관계없다, 부정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전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죽어서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죽으시고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자신을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보며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 입장에서만큼은 이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시고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 베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 로마 군병들의 결박을 받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순간에 배신했다. 다시 그 얼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절박했던 순간, 내가 정말 제자들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날 버리고 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그의 얼굴 다시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을 해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왜 그때 날 모른다 했니? 왜 그때 나를 배신했니? 그렇게 먼저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말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똑같은 질문의 3번의 반복,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에 결심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감정이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해 보셨으니 다 아시잖아요. 감정만 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마음만 움직이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사가 오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겉보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기보다도 상당한 애처가입니다. 2011년 5월 5일 어린이날 처음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 지금의 와이프 될 우리 김지혜 사모님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하였습니다. 마음이 없고 결심만 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있었고 결심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20일 후에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5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모차르트 커피숍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2011년 8월 15일 만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았을 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결심이요 결단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뼈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결심이 없는 그저 감정적인 움직임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결심이 동반되어 있는 사랑이었는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은 사망도 죽음도 권세자도 그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결심과 결단이 동반되어 있는 사랑이기에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사랑을 결단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우리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자르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몸부림이 없는 교사는 자격 미달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았더라도 내가 그 일에 있어서 헌신과 결단과 몸부림이 없다? 그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영적인 불량식품을 가끔 먹일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 가물을 즐기는 현장 가운데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들 있을 수 있고 주일 성수를 가끔 지키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서 있어서만큼 내가 몸부림이 없다, 결심이 꺾였다, 그건 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할 만큼 해봤다라고 하는 문장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나 해볼 만큼 해봤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사가 되려면 3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등록하여 1년 동안 주일을 열심히 잘 출석한 사람이 첫 번째 교사의 요건이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고, 마지막 3번째는 교회 학교 운영 방침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3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지만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결단과 결심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충성된 자,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파자해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영혼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은 몸부림이 있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을 결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헌신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는 세리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 너희에게 진짜 헌신이 필요한 지점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지점에서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이 참 지칠 때도 많습니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서 선생님들을 아주 갖고 놀려고 하는 아주 영악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을 희롱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마귀짓을 하면서 예배를 회방하는 그런 아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결심해야 할 영혼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고 우리를 잘 따르지 않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베드로와 한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닭 울기 전에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한번 탁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감정, 베드로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질 위기를 맞았는데 넌 날 모른다고 도망쳐? 실망하고 기대를 온통 저버리는 이 베드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영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아침 조식을 챙겨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헌신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여러분들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멀쩡한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통교회라고 하는 정통을 지키고 있다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곳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라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과 뼈를 묻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드러나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포함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결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심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서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초대형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결정된 윤대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뉴욕에서 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신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3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시게 되는 윤대영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시기에 그 교회의 청빙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을 제가 보면서 윤대영 목사님이 청빙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LA의 사랑의 빛 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에 13년 전에 청빙이 되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다 발칵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대 목사님이 3년 목회를 하시는 동안 첫 해에 큰 사고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한국인 또 미국인 한어 중고등부에서 겨울에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수련회를 가면서 차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며 운전자 한 사람이 죽고 거기 타고 있었던 19명의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이 큰 사고를,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해에 미국에 있었던 한인 중고등부 수련회가 전부 다 캔슬되게 만들었던 엄청난 사건이 LA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대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실 때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2년이 더 지났을 때 그 이대 목사님이 성도들 절반을 데리고 교회에 아주 가까운 근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발칵 뒤집어 놓는 두 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 윤대영 목사님이 13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목회를 해나가는 가운데 1년쯤 지났을까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직 목사님에게 마음을 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성도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1년이 지났지만 목사님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이 이 사건은, 이 일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셨다 합니다. 방송 설교도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한인 마트에 그 목사님들 주일 CD를 이렇게 갖다 놓고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주요한 전도 방법인데 그런 것들도 다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방송 설교도 포기하고 마트에 설교 CD 갖다 놓는 것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함께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싶고 뭔가를 많이 시도하고 싶었던 그 초창기 3년의 시간을 오로지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19명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IQ가 직접 능력이 40%밖에 안 되는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보험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임을 해놓고 보니까 교회에 엄청난 빚이 있다는 것도 이 목사님이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들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3년의 시간을 투자했던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청빙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깨지지 않는 불문율,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기신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부탁하신다. 영혼을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이 깨지지 않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의 양들을 하나님이 저를 믿고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이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교회와 차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